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N4 세대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중요한 연애나 결혼이나 이 취업이나 어떤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나는 조금 현실을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다 공감하지는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하나가 쉽지 않음을 너무나 느끼고 있고,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도 대학교 가면은 모든 것이 이제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또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직장을 다니면 또 정말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제 연애나 결혼이나 이런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하여서 정말 불안감과 또는 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느끼는 이런 불안감에 대하여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았는데, 이 첫 번째 불안한 이유는 급격한 기술의 발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코로나19 3년을 지나면서 이 온라인과 이런 디지털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온라인 어떤 시장이나 온라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빨라졌다. 이 세상이 많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챗 GPT나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로봇들이나 여러 가지 이 시대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지, 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지는지, 우리가 정말 새로운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어느새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 저도 이제 공감되는 것이, 제가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약 5년 전에, 그때가 한창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가장 젊은 전도사인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프리미어 프로를 배워서 영상 편집을 하고 설교 편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동영상 편집도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어떤 이제 챗 GPT 그런 계열의 한 회사에서 그냥 명령어만 치면은 AI가 알아서 동영상까지 편집해서 아예 그냥 동영상 제작까지 해주는 그런 기술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가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무한 경쟁과 비교 의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들은 대부분이 이 등수와 어떤 능력과 가치에 따라서 등수와 이 평가를 매기면서 우리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스템 자체가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개발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한 어떤 사람의 가치나 어떤 사람의 능력을, 모든 것을 이제 능력이나 가치나 이런 등수로 평가를 해서 매겨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마음이 괜찮겠지만,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거에 좀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서 많은 좀 상처나 어려움이나 이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약육강식의 세대라는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잘하는 사람만 잘 나간다. 잘 될 놈만 잘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운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일인데, 고3 아들이 자기의 친어머니를 이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인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제 사건들을 펼쳐보니까,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자식에게 너는 무조건 서울 법대를 가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하루에 16시간 동안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밥도 안 주고, 조금이라도 게을러진 모습을 보이면 골프채로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때리고, 그렇게 10년 정도를 자라다가 고3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신체가 자랐을 때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홧김에 어머니를 하는,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픈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 사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더 잘해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이렇게 나아가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데, 무조건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최고가 되어야 된다, 1등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마인드로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지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본질적인 가치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성적으로 평가가 다 되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외모로 다 말을 할 수 있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 어떠한 잘 나가는 정도로 나를 다 평가할 수 있는가? 내가 벌고 있는 돈으로 나를 다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나를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복잡하고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고, 누구나 다 강점과 단점들이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양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기준과 물질과 가치적인 판단으로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인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셨냐면은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등수와 평가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들 예수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너는 내가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의식 가운데 스트레스와 마음의 눌림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사실 우리의 많은 대부분의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우울감이나 이런 상처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우리들의 아무리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상처, 아니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 상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는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청년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 세 번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공감하듯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당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 월요일 날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특별히 우리가 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다 뒤집어 놓았듯이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돈을 모으고 더 많은 어떤 자산을 모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우리 공부도 하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이건 너무나 이제 바른 태도인데, 한 가지 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저축을 하고 돈을 모으듯이 열심히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점을 분명히 점검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함께 우리 삶에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이 시대 때 겪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남유다가 멸망을 했었던, 멸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기 가운데 활동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전쟁 가운데 멸망을 하고 수도 서울이 완전히 함락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그러한 역할이 이제 예레미야가 했었던 역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특별히 이제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의 왕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그 다윗의 이제 후손이 왕으로 있었던 남유다는 끊임없이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선택하심을 받은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남유다의 그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왕들이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서 딱 3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것들을, 죄를 지으면서 이 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최종적인 심판인 거죠. 최종적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말씀하셨지만, 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죄악과 우상 숭배 가운데 나아가다가 결국엔 그 끝이 586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게 됩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을 했었던 솔로몬 성전 7년 6개월 동안 지었던 어마어마한 크기 길이가 30m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겪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9장을 보면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에 있는 기능공과 숙련된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이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기능공들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고급진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그런 어떤 엘리트 계층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스스로 나라를 건축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정말 어렵겠구나.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까 말했듯이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거짓된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시 꺾으실 거고 2년 안에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의 어떤 소망을 담아냈던 예언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아니다,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걸 허락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5절과 6절 말씀,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과 6절 말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자기의 나라가 일어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일구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아예 정착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생활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소망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그들이 꿈꿔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섭리 안에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떠한 일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소원과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우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더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도시들을 위하여, 자기의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식민지 삼은 그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그 도시의 평안함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 도시의 잘됨을 구하라. 그 도시에 너가 평안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우리는 평안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어떤 정책들이, 어떤 룰들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어린 아이와 같이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너희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평안을 구해라. 너가 평안의 통로가 되게 하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는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 그 외에는 다 이방인, 조금 이렇게 이분법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떠한 사람들 만나거든 거기서 너가 거친 사람이 되지 마. 다시 말하면 좀 불편한 사람, 예민한 사람, 더 막 왜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이렇게 막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너는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속한 영역 안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너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라.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평안을 만들어내는, 화목함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더욱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1청년부로 모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오늘 특별히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우리가 먼저 안부를 묻고, 우리가 먼저 섬김을 베풀면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목사님이신데, 그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명 중 1명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0명 중 1명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지만 나머지 믿지 않는 99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아름다운 그런 모범된 그런 섬김을,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섬기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어떻길래 저렇게 남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의 평안이 어떻길래 저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원고에 없는 말인데,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영어학원 강사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이제 좀 큰 영어학원의 강사로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많이 있던 어떤 그런 공동체 그룹 집단 안에 이제 어떤 부류들은 상사가 오면은 그렇게 막 웃고 앞에서 막 이빨린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상사가 나가면 바로 뒤돌아서서 상사의 뒷담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막 자기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하고 막 안 좋은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직장 동료 안에 그 상사에 대하여 이제 안 좋은 말을 하고 뒷담을 하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남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죄다, 내가 끼면 안 된다 해서 아무리 어떤 말을 들어도 이제 항상 꼭 공감을 요구하잖아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좀 그렇지 않아? 넌 어떻게 생각해? 꼭 항상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자기 같이 편을 만들려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막 욕을 와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감해주지 아니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 뒷담하는 거에 대해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그 마음에 그걸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한 선생님이 되게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 모습이 되게 눈에 여겨 보여서 너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다 욕하고 이렇게 막 맞춰주는데 맞춰주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얘기를 나누는데 굳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제 친구 노트북 배경화면이 이제 성경으로 된 배경화면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그런 죄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구나. 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대학교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있는지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나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알려주십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포로의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지금 당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내가 그 이후에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습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연단의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움의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그 연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 삶의 교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징계를 통하여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삶 가운데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물론 노력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의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예비하고 있어. 나는 너희에게 완전한 회복을 예비하고 있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거야. 너가 그 괴로운 가운데 있니?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요? 라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고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거고 내가 너희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로 나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괴로움의 시간이 있을 때, 괴로움의 순간이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더 만나주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때로는 괴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많이 감당하면서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맡고 있는 것이 많아지지? 왜 전도사님은 항상 일을 벌리지? 왜 항상 새로운 일이 새롭게 생겨나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교회 사역이 많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버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물론 그것도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의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그 깊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의 역량 강화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꼭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적용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레미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자기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잿더미로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더 주님께로 나아가야겠다. 주님 안에서 현재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포로의 시기를 거치게 된 그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삶 가운데 처하게 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내가 더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난 이것을 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죠. 생각은 자유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성숙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를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그런 의미 부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라. 너 남 눈치 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된다. 너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가장 너답게 사는 거야. 그것이 가장 너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원하는 거 네 다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열정은 우리가 뭐 열정 있게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너에게 좋은 길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왕이 돼서 너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너는 벗어나 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신앙으로 이끄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미 부여를 발견을 하고 신앙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그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나아져 봐야지. 물론 이런 태도도 중요하지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심령의 괴로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근본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택하였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너 그것을 믿니? 너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너 내게 기도하면은 내가 그것을 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너는 믿니?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